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로 우리가 6절 상반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본을 낳고 에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아브람부터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기록되어진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운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과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귀를 들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기간 동안에 그 땅 가운데 통치하였듯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운반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간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다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마라나다 선교 아버지 찬양으로 섬기러 갔습니다. 가는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다 권사님 니대로 세우사사오니 권위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셔서 모든 그 같은 모든 마라나다 선교단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체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눕기로 다시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8절부터 우리가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까지 눕기 구약 403쪽입니다. 눕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시작. 보아스가 누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마.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을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져 소년들의 거려올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모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제 누구라는 것을 그 종들 일꾼들에게 얘기를 듣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보르추수 밀추수까지 되어지는 이 3개월 동안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이 나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룻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내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 어떻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엄청난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온전한 상, 우리가 배웠어요. 마스코레트라고 매달 정기적인 하나님이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도가 이제 보아스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쉬퍼가라는 단어인데 여종에 완전히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하고 비교했을 때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와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 7장으로 가보시면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 같고 아름답고 heb소를 보는 자는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행하는 일을 보나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걸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내려는 기뻐 공고한 내려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전도자 7장에서 지금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지혜가 두 가지라는 사이클로 형통과 공고라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 누구도 그 사건들을 헤아려 알 수 없게 했다. 부자건 가난한 자든 그에게 있어서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이 내가 두 번 살아온 길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 길이고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린다는 메토로라는 이 헤아림이라는 건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왜 벌어졌는데 왜 하는지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온 보여지는 어떤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도덕, 가치관,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하는지가 기준이다. 어떤 사건이 됐든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최소한 당사자와 하나님은 안다. 그 당사자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든 술수를 써서 오해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본인과 상대방과 하나님은 이 왼수마귀도 알고 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 삶의 사건 안에서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싸움박질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어떻게? 전도서 3장에 가보시면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그 말하자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한을 지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10시 반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 오전 예배가 하나의 사건이다. 이것을 때라고 한다. 애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들이 때인데 이 때가 모여져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고 청년부 모임도 가지고 또 점심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하나의 사건이 교회 가운데 오늘 일어난 사건을 때라고 그런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되 어떤 모든 것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장애자로 태어났던 부모가 금수저는 흙수저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아름답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배웠어요. 야베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최고로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말하자면 우리가 배웠어요.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그 어떤 형제들보다 선대를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13년 동안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총무로 있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이러한 17년의 삶을 살았지만 나머지 13년 동안은 노예의 삶에 반복되는 이 삶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이 노예로 있는데 형통하다 그런다.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 대한 기준이 틀리다. 형통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죄를 짓고 교만하다면 이건 망하는 것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형통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형통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주권자 요셉의 두 가지의 꿈을 꿨지만 그것이 야곱이 이집트에 유학을 보내서 정치학 박사 공부를 하고 맨션에 페라리를 타고 한 달 용돈이 1,0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애굽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꿈은 주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이 모든 여정이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할 거다. 근데 그 앞일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영적 경험을 동원해도 헤아려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들이 그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룻기로 가보면 룻이 이 이방 땅에 이 자기 모압이라는 이 지역에서 살았을 때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곳에서 룻이 나에게 내 삶에 이 모든 것을 했는지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주고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왕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나오미나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왕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싸그리 하나씩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근데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말륜 자기 남편에 대해서 기륜 시동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현실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란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은 계속 사람이 죽어가고 장례 치르고 재정적 상태는 계속 마이너스고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뭐 했어요? 폰뱅킹 계속 생활비 받아야 되고 안 갖다 썼겠어요? 그럼 얼마든지 룻이 갑질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룻이 헤세드를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룻에게 공고가 온 거죠. 이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이 집안에 재산도 없고 다 과부 셋이 앉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으로 봤을 때는 견적이 나겠어요? 안 나는 거죠.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데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얘기를 들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실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압아기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룻이 이 모든 것들을 던지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현실로서는 막막하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 판이 되었는데 그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섬김 안에서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 그 누구가 표현할 수 없는
눈만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먼저 보시면 6절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네가 재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로나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우리가 전에 말했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썼는데 그냥 인사해놓고 처음서부터 직격탄을 날린 거죠. 나나 우리나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 본인을 포함해서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교회에 전했던 복음이 있다.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천사라 할지라도. 혹이라도 내가 다시 가서 옛날 복음이 틀려 바뀐 얘기를 하면 이것도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갈라디아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 가운데 순교냐 배교냐 엄청난 상황 가운데 같이 회당 안에서 유대인이나 유대 크리스찬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면 정결의식을 지키면 절기를 지키면 우리가 봐줄게.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노마한테 고발할 거야. 전주만 애들에도 같이 공간을 썼는데 따로따로 모여서 회당에서 갑자기 통보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거 말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정결의식도 절기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옵션들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것에 대한 유대 크리스천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야, 우리가 그냥 이거 지켜주자.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논쟁이 교회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쓴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안에서 유대 크리스천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시비를 걸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와서 온 이 바울이 전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지금 갈등이 생겼던 그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를 쓴 거예요. 5장에 가보시면 이제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거니와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로부터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려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노력의 온동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주 안에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던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어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것을 하나를 끌고 오는 거죠. 이 할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끌고 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너희를 어저렇게 하는 자들은 뭐해라?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속의 피 외에 다른 할례나 안식일을 요구하는 이들은 잘라내버려 칼로 잘라내듯이 이 엄청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과 분열함이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당의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당연히 맺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5장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자기에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 짐을 지어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한글은 똑같지만 이건 바로소라는 짐이고 프로투이라는 짐이에요. 이 짐은 지금 아브람 이후에 지금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이 부분들을 유대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걸 딱 잘라내는 게 어렵죠.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 안 하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할례나 안식이나 이 가지고 있는 이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를 이방인들은 안식일인지 할례인지 정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을 실제적으로 이 이방이 처음에는 칼로 잘라내듯이 이 유대 크리스찬 이쪽에서는 잘라내려 하지만 또 하나는 이들이 갖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게 계시가 열어져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모르다 보니까 이 할례와 안식이나 이런 것들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바로소라는 짐은 이방인들이 봐선 별거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나 힘든 거 이걸 내려놓는 자체가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떨어져 나가고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유대 크리스찬들이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조금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짐을 지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각자가 이 프로톤이라는 것은 일당 인부가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5톤을 질 수 없죠. 1톤에 10톤 지면 이거 바퀴가 펑 터지겠죠. 근데 이것은 일당 잡부가 질 수 있는 짐이에요. 어떤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무언가를 맡기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지어야 될 짐은 지되 도저히 그가 봐서는 이방인은 어려운 것 아닌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힘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짐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각자의 또 짐을 지어야 될 건 또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콩 나는데 콩 심고 팥 나는데 팥 난다. 그러니까 고구마 심은데 감자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눕기로 끌고 오면 룻이 이 모압 땅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훗날에 내가 이것은 내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 부모들이나 형제들한테 어려운 사정 도와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그 정도는 내가 섬길 수 있는데 그걸로 갑질하지 않은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전심으로 내가 내 어머니를 봉양하듯이 나오미를 봉양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룻은 갑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그가 시어머니를 이 가정을 꾸려간 거죠. 그러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나락을 죽고 그가 먹을 것을
3개월 동안에 그런 나락을 줍는 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지어야 될 또 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돌아왔을 때 이 100km, 120km 되는 건 7일에서 10일 걸어오면서 기대감이라는 건 오자마자 산산이 깨져버린 거죠. 나락 주워서 먹어야 되고 이 3개월 동안 준비해야 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이런 짐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데 또 하나 룻에게서 질 수 없는 일은 뭐예요? 내가 나락을 주워서 아무리 팔아 제낀들 말론과 기론이 그 시아버지가 팔아먹은 땅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내 영역 밖의 일인 거죠. 내가 질래야 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업을 물을 뿐이 아니라 계대 결혼도 아니에요. 이 계대 결혼 자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 나온 자식은 다 죽어서 없기 때문에 계대 결혼은 아예 안 되는 얘기고 유일하게 기업을 물으는 것들도 강제성이 아니라 그 물을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는 아무개와 보아스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룻이 이것은 내가 짐을 져달라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개가 됐든 보아스가 져줘야지만이 내 남편의 유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것은 누가? 보아스가 아무개가 짐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모압 땅에서 헷세드를 한 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실제적으로 보아스라는 존재나 아무개라는 이런 존재조차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얘기 들은 얘기는 절대로 나와 결혼할 사람은 500%다. 안 할 사람.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시어머니가 곧 죽겠죠. 그럼 모압 여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는 제로야.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야. 도저히 이 짐을 지어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로 갔을 때는. 근데 하나, 보아스가 말씀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헷세드를 한 사람을 이제 보아스는 본 거죠. 나도 이게 헷세드가 안 됐는데 이 모압 여인이 와서 나오미가 했던 이 헷세드로 말미암아 그가 심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을 물어줄 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도 아닌 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치명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뿐만 아니라 이 계대 결혼이 아닌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거죠. 이것을 누가 선택해요? 보아스가 선택해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사이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룻이 내가 내 시어머니를 섬겼던 일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제서야 룻이 이 땅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서서히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요. 나락 주스러 갔는데 그 귀한 물을 마음대로 먹으래. 그리고 나락을 다 잘라서 줘. 20kg 정도 하루에 줄 수 있는 이 나락이면 엄청난 거죠. 60일, 70일 주셨다면 1년 충분히 먹어요. 엄청난 이 선대 헷세드를 하는데 이 룻에 대한 룻이 그 하나님 계심이 아마 나락 주스러 간 첫날 물을 주게 되고 볶음국식을 주고 그 초를 찍어서 먹을 정도의 같이 식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방인과 식탁을 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 시대는 더 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의 신이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그가 룻의 모압 땅에 있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한 것은 겨자씨만한 거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그 밭에 하루에 나락 주는 날만 아니라 보리추수, 밀추수 끝날 때까지 거반 2달에서 3개월 내내 이 은혜를 이 룻이 받는 거죠. 아마도 보아스는 매일 점심의 식사를 꽤 신경 쓸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식탁을 아마도 넉넉한 이가 이에 대한 마음이 딸처럼 여긴 이를 위해서 적당히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락을 안 싸가도 이곳에 내게 주시는 은혜들. 나중에 보면 볶음국식을 싸갖고 온다면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음식이란 말이야. 그럼 아마도 매일매일 너와 시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넉넉히 그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싸줘서 이 받은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에 그에게 있었던 이 은혜는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그 모든 땅과 모든 내 삶에 끝났다라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대를 잇는 역사적인 일들. 그것이 그때 너무나 행복한 거였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 왕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보았던 하늘에서 보았던 룻의 삶은 이 땅에서 내가 지었던 짐하고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하늘에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내가 밭에 나가서 3개월 동안 받은 은혜는 시작한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가 받은 땅에 대한 것을 다시 찾아주고 했을 때 룻이 그간 있었던 삶에 대한 그 모압 땅에서 오는 열흘간의 기간들, 그 안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어떤 후회함이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한 번에 삼켜버리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오벳이라는 자식을 주는 역사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지만 오벳이 죽고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났을 때 저 하늘에서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보았던 이 심어진 것들, 그가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이 저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도 룻이 바이블 서당교회 보고 있어. 왜? 룻 설교를 지금 5주째 하니까. 네? 얼마나 좋아할 거야. 야, 룻 지금 저기 영등포에 한번 가서 봐봐라, 선유로. 야, 너에 대한 것을 얼마나 얘기하는지 뭐. 그러니까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룻이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모압 땅에서 어머니를 성역해 만문제 일도 안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2026년도에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이 심겨진 이 씨앗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히 얻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전어편에서도 여전히 이 계산이 카운터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할 만한 딜이에요. 할렐루야. 네. 퇴근 전 10분 전에 읽으시는 거예요. 그대는 프리뷰를 위해서. 안 읽어? 약속했잖아요. 도장까지 찍었는데. 네, 출가하기 전에 할렐루야. 네. 그럼 옆에 강은이 시켜 퇴근하고 하시라고 여기는. 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지, 그치? 이런 베네핏인데 안 하겠어. 아멘 안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오는 거, 이것은 룻이 그냥 그 순간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오르바하고 룻 차이는 뭐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간 이 경계 차이는 어마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은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지 않아. 30배, 60배, 100배인데 30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심보가 괘씸해서 30배야. 주님은 100배, 1000배 주기를 원한다니까.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주는 거예요. 네. 저녁에 할 땐 또 아침에 그래도 그래 봐주자 뭐 이렇게. 네. 저녁 때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네. 그럼 뭐 대표님이 월급 안 올려주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심은 걸 세상에서 계산하면 계산 안 나와요. 절대로. 예. 섭섭이만 두르지. 그러니까 딱 할 때 계산을 하나님 앞에 옮기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청소를 딱 올려. 봤죠, 주님.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 프립을 위해서 매일 10분만 올렸습니다. 30배면 몇 분이야, 이게. 내 인생 가운데 30배를 주겠다. 이건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거 투자를 왜 안 해? 안 보이니까 안 하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의 인생 가운데 헤세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걸 조금 얻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이 헤세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만남 안에서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냥 그대로 했어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